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 분배를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세인 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 산지는요,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이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헤브론 땅에는 강하고 아주 견고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사리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던 것이죠. 40년 전에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대다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낙담하고 두려워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45년이 지나서 다시 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에요. 이미 점령하기 편하고 쉬운 땅을 요구하기보다 아직 내가 차지하지 않은 땅, 그것도 여전히 강한 군사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청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좀 더 쉽고 부담이 되지 않는 일들, 그러면서 또 대우나 보수는 좋은 것,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솔직한 우리 사람들의 심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이스라엘, 뭐 중동,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긴 전쟁 같잖아요. 근데 무려 7년이라는 전쟁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정말 지금 극도의 그러한 갈등과 힘듦을 겪고 있겠습니까? 7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못 보고, 와이프 못 보고, 자녀들 보지 못하고 목숨 걸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전쟁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거죠. 빨리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힘들여서 고생스러운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령한 땅을 분배받고 싶었을 거예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을 분배받으면 이왕이면 쉬운 땅, 정말 수고와 희생을 덜 해도 되는 땅, 그런 땅을 받고 싶은 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이 헤브론, 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이런 땅은 정말 피하고 싶은, 정말 차지하고 싶지 않은, 뽑히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점령하지 않은 이 헤브론 지역을 우리 유다 지파가 점령하겠습니다. 저희가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갈렙의 선택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선택 같아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면 아낙 자손, 이 아낙 사람들과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85세래요. 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청년의 나이입니까? 뭐 20대, 30대 지금 뭐 스타트업 뭐 망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나이예요? 아니면 뭐 이제 40대, 50대 뭐 제2의 인생을 한번 펼쳐보는 그런 중년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85세의 노인 중에 노인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수명을 그 평균 수명을 따졌을 때 정말 이 갈렙은 완전 노인이란 말이에요. 편하게 그냥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갈렙이 다시 정말 힘든 일을 자처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아 보이는 거죠. 마치 올해 85세가 되신 포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이어가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미국에서 자녀들의 그러한 섬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힘든 선교를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젊은 우리들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고 선뜻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그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든 자신이 아직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것이죠. 갈렙은 어째서 자신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 갈렙의 이러한 선택이 오늘 21세기 2025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이러한 선택을 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일평생 여호와만을 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 40년 전에 갈렙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는 여호수아와 이제 가데스 바냐에 이제 파견된 12 정탐꾼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막 강하고 큰 용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저희의 군사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갈렙이 그 말을 했다라고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장하고 또 믿음의 그러한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렙이었죠. 갈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감담하게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게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에게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훨씬 더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 갈렙은요, 다수결의 원칙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의견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신실한 믿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지명됐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심하면 이 갈렙이요, 어쩌면 좀 여호수아에게 시기가 나서 편을 가르고 두 편으로 갈라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유다 지파는 갈렙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묵묵히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한 후에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이제 다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현실적인 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선택보다는 세속과 타협하고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한 자기의 능력에,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내 돈 쓰면서 내 에너지 쓰면서 섬겼는데 나를 이런 취급해? 목사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봉사 하나 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누가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무명이어도,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있는 이유,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너무 집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든든해요, 목사에게 인정받고 그런 거
세상적으로 볼 때 필요할 수 있죠. 격려나 칭찬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정말로 인정받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쫓고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관심에 갈급하게 되면요, 우린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갈렙은요,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1세대 생존자 중에서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유일한 생존자예요. 이스라엘 어찌 보면 가장 큰 어른이고 또 가장 큰 리더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속한 유다 지파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다른 민족들보다 전쟁에서 항상 선두에 앞서서 싸웠던,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섬겼던 지파였습니다. 그런 갈렙이요, 얼마든지 그 여호수아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서 좋은 땅, 힘 안 들여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그러한 위치가 충분히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갈렙에게 왜 쟤는 저렇게 좋은 땅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그동안 얼마나 섬겼고 헌신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묵묵히 그렇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마땅히 취해도 되는 권리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힘든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후배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 다시 한번 가장 취하기 힘든 땅, 목숨을 걸고 그 강한 안한 자속들과 싸워야지만이, 이겨야지만이 취할 수 있는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갈렙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이요,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런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갈렙의 마음과 믿음을 보고 든든했어요. 그리고 갈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리라. 잘 보십시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언적으로 이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뭘 본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보고 그가 취할 거라고 모세는 갈렙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사실 40년 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부터 갈렙은 한순간도, 단 하루도 이 말씀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매일매일 이것을 품고 살아갔던 그에게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갈렙이요, 이 헤브론 땅을 원했던 이유가 헤브론 땅이 막 땅이 좋고 기름진 땅이고 그 땅에 막 뭐 다이아몬드, 뭐 광석, 뭐 자원들이 많아서 그 땅을 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은 올라가기도 힘들고 취하기도 힘들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갈렙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혼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베델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 주보를 나눠드리면 이 주보를 얼마나 자세히 꼼꼼하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의 사명, 우리 베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그 사명이 우리 주보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뒷면에 보면 베델 교회는 이렇게 써 있어요. 베델 교회는 세계 선교와 베트남 복음 전도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베트남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필요한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오늘 처음 하셨죠? 잘 안 본다고요. 그러나 이 주보에는 다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 베델 교회에게 세워진 이유이고 베델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공유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호치민으로 이제 보내줘서 한인 디아스포라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선교적 마인드가 세워져서 이제 베트남 지역과 세계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베델 교회에 세워진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 교회로,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요, 이 호치민 지역에 약 한 8만의 한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더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많이 빠졌다 그래요. 그래도 대략 아무리 적게 잡아도 7만 명은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푸미흥에서만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산다고 해요. 그럼 안푸 지역을 대략만 봐도 한인 숫자가 적어도 만에서 많게 잡으면 1만 5천 명까지도 볼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안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어른 기준으로 300명이나 될까? 왜냐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만 봐도 여기에 교회 한인 교회 봐도 어른만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푸미흥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정말 많이 잡아도 400명이라고 잡아도 보통 한 도시의 전체 인구의 10%를 이제 신앙인으로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잡고 있는데 안푸에 사는 한국 사람을 대략 10,000에서 15,000명으로 잡는다면 최소한 10%면 15,000명의 10%는 몇 명이에요? 1,500명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정말 적게 잡아도 1,000명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숫자로 보면은 3%에서 4%밖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게 이 지역에, 이 안푸 지역에 이 예배당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지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예배당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통로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예배당을 이 지역에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예배당을 찾고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끝에 정말 어렵게 이 지역을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예배당 얻는 거에만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왔다 갔다 용이한 거에만 만족한다면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목사님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목사, 성도에 대해서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베트남에만 오면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내려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그 3,0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똑같이. 저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크고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저희는 가나안 땅 지형도 잘 몰라요. 잘못하면 모두 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된다는 이유만 쫙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맞습니다. 그곳에 힘이 세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들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몰라서 그들의 기습 공격과 그 지형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실 거라는 게 아니고 주셨다라고 이미 과거 시점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싸웁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혀 다른 결과를,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요, 우리 여기 교회 근처에 또 다른 한인교회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은 이렇게 그런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려고 서로 이 안푸 지역의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나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그런 목회적인 것들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요즘 이제 각자의 교회에 대한 근황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요즘 저는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봉사도 안 하려고 하고, 섬기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힘든 건 다 피하려고 하고, 새로운 분들도 안 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가 도와주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씨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 반드시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높은 산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계속해서 넘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만일 오르지 못하면 불이라도 만들어서 뚫어야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혹시 나와 함께 계시면 쫓아내리이다.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을 반드시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강하거나 그 성이 견고한 것은 갈렙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그에게는 큰 문제였고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간 것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한 것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 하나도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광야에서요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200만 명,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면 그 우리 대전 광역시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수예요. 그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교회 개척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그 중동의 광야를 잠깐이지만 보고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진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돌산, 죄다 돌산이에요. 죄다 돌산. 돌, 모래 다 이런 거예요. 다 그냥 뭐 몇 킬로인지도 모르겠어요. 쫙 다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는 뭐 모래와 돌덩이, 낮에는 막 뜨거운 막 40도, 50도까지 쬐는 그런 햇빛과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지는지요. 정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버텼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신발이 하나 부르튼 적이 있냐, 신발이 찢어진 적이 있냐, 옷이 해진 적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서요 새 거 신발 사서 3일만 지나면 다 찢어져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왜냐면 그 돌밭을 걸으려면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신발이 하나 해진 적이 있냐, 옷이 하나 해진 적이 있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85세의 갈렙이요, 구태여 그 험난한 헤브론 정복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뭐겠냐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만하면 이제 쉬어도 되겠어요. 아니 85세 됐는데 아유 갈렙 어르신 그냥 진지에서 그냥 그 텐트에서 그냥 쉬고 계세요. 괜찮아요. 저희들이 이제 싸우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걸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그 일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도요 그냥 기존대로 해도 그냥 교회가 충분히 운영되고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요. 교육부에서 제가 막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굳이 안 해도 우리 교회 교육부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안푸 지역에서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 모이는 교회 없어요. 없다고요. 주일마다 잘 모이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매일매일 큐티하자, 큐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말씀 읽혀야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제가 매주 선생님들한테도 귀찮게 하잖아요. 애들 잘 읽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검사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제가 뭐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굳이 제가 해보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왜 굳이 위험 부담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신경과 물질과 그런 걸 쏟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보내주신 귀한 아이들, 이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가더라도, 성인이 돼서라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걱정하고 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집에서 말씀을 읽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큐티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가정, 말씀으로 채워지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걸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 큐티로 인해서 오히려요 부모님들이 더 덕을 본다는 피드백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애가 하니까 엄마도 내용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엄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가르쳐야 되니까 엄마도 같이 읽고 엄마들도 아이도 함께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기쁜지 몰랐다고 그런 피드백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지난 주일만 해도요
아이만 보내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만 보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지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게 우리 애가 정말 희한하게도 정말 집에서 성경 보는 걸 그렇게 너무, 애가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지금 막 파고 있대요. 참 진짜 그것도 되게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보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자기도 자꾸만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아이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사실은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애 낳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10여 년 이상 신앙생활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10여 년이 지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제 아들을 통해서 다시 제가 성경을 보게 되고 이렇게 교회도 나올지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그러시냐고, 아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권면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정을 만지시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그 조그만 애가 뭘 성경 내용이 뭐가 재밌다고 막 그게 재밌어서 막 하루 종일 그것만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안 했던 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놓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 베델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들과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결코 갈렙 혼자서 올라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아니에요. 만일 갈렙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 유다 지파들이, 아니 지금 어르신 무슨 말씀하세요? 거길 왜 올라갑니까? 그 힘든 데를. 거기 아시잖아요, 안악 자손들, 걔네들 안 돼요, 안 돼. 잘못했다가 우리들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거기 있는 적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40년 전에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우리한테 한 약속 아니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갈렙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을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믿었고, 온 유다 지파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이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과 저 이 목회자들로만은 이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가 없죠. 아무리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명을 함께 이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싸워나갈 때 하나님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자원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만 쫓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 이 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도요, 이 지역에 안푸에 또 푸미흥에 또 호치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게 할 것이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